안녕하십니까. 기도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의 요한성인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요한성인의 영성은 가톨릭교회 영성에 있어서 아주 정수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해주고 있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또 인간이 걷는 영적 여정의 최종 종착지인 하느님과 합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현되는지 하는 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녀 테레사 같은 경우도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성녀는 구어체를 통해서 주관적인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반면에 십자가 요한성인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틀을 사용해서 이런 주제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불교의 참선 수행 전통이 강한 이 한국에서는요,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사이에서 이 십자가 성녀의 영성이 상당히 많이 어필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인께서 가르친 완덕의 정상을 향한 여정에서 거쳐야 하는 길을 얘기하는데, 이 길이 나다, 즉 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그 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 없음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어의 그 나다는 무로 번역이 되는데, 십자가 성녀와는 그 또도, 그 스페인어는 또도 하면은 한국어로는 전부입니다. 영어로는 everything이에요. 그렇죠? 나다 하면 nothing. 영어로는, 여러분들은 영어를 더 편하시니까 everything에 이르기 위해서 nothing을 거쳐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이신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무를 거쳐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성녀는 흔히 무의 박사라고 부르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동양 쪽에서는 오히려 성녀 테레사보다 십자가 성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유럽 로마 가서 이제 공부하는 그 인도 신부님들, 저희 한국 신부님들이나 또는 일본 신부님들이 있죠. 불교 전통을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 성녀환을 불교와 비교해서 쓰는 논문들도 가끔 나와요. 그렇죠? 그 정도로 십자가 성녀환이 특히 동양에서는 좀 더 많이 어필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1980년대 대구관예순위원회에서 낸 책 십자가 성녀환의 전기 제목이 무의 추구죠. 그만큼 십자가 성녀환은 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으로 대변되는 성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교리와 수독 생활에 대해서 심취했거나 적어도 호의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요, 십자가의 요한성인의 영성을 접하고 나서 가톨릭 교회에도 이런 돌을 닦는 그런 길이 있구나, 그런 선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갖기도 하고, 그런 분 중에서는 가톨릭 신앙을 접하는 분도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분도 많고요.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십자가 성령의 그런 어떤 사상에 매료돼서 수도 생활을 선택하게 된 분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남자가면 수도에도요, 십자가 성령의 이런 그 사상, 영성을 접하고 나서 매료돼서 갈멜 수도회를 선택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인께서 당신의 여러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성녀환은 당신의 작품 메시지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여기서 짧은 시간에 작품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름만 좀 거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성 요한의 작품은 크게 4가지 대작이 있는데요. 가르멜의 산길, 어두운 밤, 그리고 영혼의 노래, 그리고 사랑의 산물꽃. 이게 대표적인 4개의 작품이고요. 그 밖에 소품집이 있고 편지 모음집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성인의 그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인께서 당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십자가 성 요한 책을 읽다 보면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거기다가 신비적인 체험까지 곁들여 설명하고 있는 거라 웬만한 어떤 철학적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면 성인의 작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 읽다 보면 진짜 어두운 밤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정도로 성인의 작품은 상당히 난해한 그 가톨릭 교회 내에서 상당히 난해한 작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워낙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데서부터 어떤 주제로부터 접근해서 성인의 영성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요거를 제가 좀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성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는 그 이야기의 근본 바탕에는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그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합일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됨으로써 인간은 참여로서 하느님이 된다는 신화,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느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범신론적인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로서 하느님이 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쳐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성인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영혼으로부터 하느님에 의해서 예정된 존재라고 성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영혼으로부터 예정은총을 통해서 하느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불림받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느님의 비단에서는, 하느님의 눈길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성인의 가르침은요, 성인께서 쓰신 그 시 중에 연작시가 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계속 이어서 쓰인 건데요. 로망스라고 하는 연작시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이러한 그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간간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부제목이 달린 그 로망스의 3번째 연작시입니다. 잠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괴어 밭을 색시를 아들아 내게 주려 하였노라. 우리네 한 몫을 내 힘으로 그가 얻기 위함이었노라. 내 먹는 같은 빵을 그도 한 상에서 같이 먹어서 이런 아들 안에 내가 지니는 복락을 그도 알라 함이오니 내 사랑 내 가면함을 나와 함께 즐기기 위함이로다. 예,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영혼으로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몫을 우리가 함께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성인의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키워드로 제가 잡고 싶은 것은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신과 하나 되도록 이런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사건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첫 번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첫 번째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존재는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그 심중 안에 숨어져 있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실현한 사건, 그게 바로 창조 사건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심중에 이미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고요. 영원으로부터 당신과 하나 되도록 이미 초대받은 존재인 겁니다. 미리 초대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서 창조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표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인간을 여타 다른 모든 존재와는 구별짓는 인간만이 갖는 숭고한 품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원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느님의 모상이 더럽혀졌죠. 그리고 동시에 이승으로 유배를 떠나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란 다름 아닌 더럽혀진 이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해가는 것이자 그 하느님을 더욱더 닮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성인의 영성을 이해하는 세 번째 키워드, 하느님 계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을 완전히 닮은 유일한 하느님의 모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사도 바오로가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그 서간에서. 근데 인간 역시 하느님의 모상이에요. 그러면 둘 다 하느님의 모상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 교부들은요,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을 표현할 때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소문자 이마고입니다. 하느님의 모상.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로 이마고 데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부들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요, 인간은 하느님의 유일한 모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의 모상이다라고 교부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요한성인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강생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자 또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서 진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분을 닮으라는 가르침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 성요한의 가르침이 있어서 중심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인의 대표작인 가르멜의 산길에 나오는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멜 산길 1권 13장에서 우선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맞추면서 매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일상적인 욕구를 지녀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을 수 있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이 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삶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잘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감각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기쁨일지라도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거절해야 하고 비운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그 가르침의 핵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성인의 영성을 이해하는 그 키워드로
인간의 영적 여정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합일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영적 여정을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출발점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예정 계획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그 계획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과의 합일로 불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불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영성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되고요. 인간은 그분의 정배 또는 그분의 신부로 끊임없이 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닮은 그분의 모상이기 때문에 영혼 안에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본성적인 차원에서의 현존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인간의 참된 행복,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그 하느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실제적이고 충만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현세의 영적 여정에서는 오직 불완전하게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여정이란 우리에게 숨어 계신 하느님, 사랑하는 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이다라고 성인은 여러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영혼의 노래 1년에서 1년 시작이죠.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성인은 사랑을 찾아 떠난 애절한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당신은 어디에 숨으셨나요? 신랑이여 내게 탄식을 남기시고 도망친 숫사슴처럼 내게 상처를 남기시고 소리치며 따랐으나 당신은 가버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자 바로 사랑하는 님을 찾아 떠나는 한 여인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성인의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다름 아니라 영적 여정의 길잡이인 향주 삼덕입니다. 여러분들 향주 삼덕하면은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복음 삼덕은 뭘까요? 복음 삼덕, 정결, 청빈, 순명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 성 요한은 그 작품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향주 삼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는 대신덕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대신덕 또는 향주 삼덕이죠. 이 세 가지 덕, 즉 믿음, 소망, 사랑, 신덕 또는 망덕 또는 애덕이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 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줍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초자연적인 생명을 이제 성장시키게 되는데요. 초자연적인 그 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역시 필요한 초자연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향주 삼덕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칠원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유지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이 덕들은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사해 주시는 덕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전에는 그 주부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받는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가르멜의 산길 후반부에 보면요, 성인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신망의 삼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영적 여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중요한 덕이 바로 이 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바라본 인간 이해에 대한 바탕이 좀 필요합니다. 성인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단일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혼 안에 하느님이 거하시는 가장 깊은 곳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 부분을 영이라고 봤던 거죠.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자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성인은 영혼으로 봤던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은 중요한 세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뭐냐? 다름 아니라 지성과 기억과 의지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 능력, 즉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통해서 정신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정신적인 능력을 이 현세를 넘어서 보이지 않고 감지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신 하느님께로 들어올려주고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신망의 삼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향주 삼덕은 각각 인간 영혼의 세 가지 능력에 상응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신덕은 지성에, 그리고 망덕은 기억에, 그리고 애덕은 의지에 작용해서 이 세 가지 영혼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질서로 들어올려줍니다. 또 성인의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정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화. 그래서 인간이 현세의 영적 여정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느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일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가 세속에 대한 애착과 이기심으로부터 정화되고 이탈되지 못한다면 결코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현세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탈이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요. 정화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화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돌아가야 할 사랑의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분산돼서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일치하는 데 방해해야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방해 요소에 집착하는 내 마음을 그 집착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에너지가 다른 데 새어나감 없이 완전히 하나의 커다란 힘으로 모아져서 혼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완전히 일치하게 해주는 작업, 그것이 바로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은 이 정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새가 노끈으로 지상에 묶여있는 한 그 노끈이 아무리 가늘다 하더라도 새가 하늘로 날아갈 수 없도록 그냥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매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사람은 그 집착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집착의 끈이 아무리 가늘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하느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계세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요. 피조물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단순히 그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무리 작은 집착이라도 끊어버려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 가족, 친구, 친척들과 관계를 단절하는 말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왜곡해서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물들과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합당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 이게 바로 성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탈하라는 것,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물들과 더불어서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물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질서한 우리들의 사랑의 에너지를 하느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제대로 질서를 잡으라. 이게 바로 성인이 말하는 정화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무질서한 사랑의 관계들을 하느님을 기준으로 해서 재통합해라. 이게 바로 성인의 정화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물들, 가령 집이나 식량이나 돈,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도
그것에 우리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또 거기서 우리의 행복을 찾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유익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성 요한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깊은 합일에 있어서 인간이 거쳐야 할 정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상정화해서 어두운 밤, 스페인어로는 노치 오스쿠라라고 하는데요. 이 어두운 밤으로 이 정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르멜의 산길과 어두운 밤에서 성이 거의 책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정화에 대해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인간이 거쳐야 할 정화가 그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은총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따라서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는 덕을 닦고 이탈함으로써 하는 것을 능동적인 정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미묘하고 깊이 우리의 존재 안에 뿌리 박힌 그런 악습들 있죠. 이것을 뿌리채 뽑아내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 작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수동적인 정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정화 단계는요, 그 정화의 대상이 인간 존재의 하부 구조인 육체와 감각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정화인가, 또는 아니면은 인간 존재의 상급 부분인 영혼인가에 따라서 우리 그 육체와 감각적인 욕망 이런 것의 정화가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감각의 정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영의 정화라는 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정화에는 감각의 정화와 영의 정화가 있고, 또 수동적인 정화에도 감각의 정화와 영의 정화가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단계인 그 능동적 정화에서요, 그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하고 또 욕구를 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정화해야 하는 것이죠. 성인은 이 능동적 정화를 그 가르멜의 산길에서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반면 이 두 번째 단계인 그 수동적 정화에 대해서 성인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특히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뿌리 깊은 욕망과 경향들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느님의 은총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수동적이다라고 해서 수동적 정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각 정화 단계에는 감각의 정화와 영의 정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감각의 정화 단계에서는 인간 존재의 하부 구조에 속하는 육체적 감각들에 대한 정화, 그리고 통상 그 사모님 십자가 성 요한은 그 파시오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격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들에 대한 정화를 통해서, 그리고 감각과 감정을 인해서 분산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하느님께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단계인 영의 정화 단계에서는요, 여기서는 그 인간 영혼의 상급 기관에 속하는 세 가지 능력, 즉 지성과 기억과 의지에 대한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보다 순수한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정화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정화나 수동적 정화, 또 감각의 정화와 영의 정화 모두에 걸쳐서 사실상 인간에게는 자신이 집착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둔 것, 또 사랑했던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욕구를 꺼내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상실이자 어떻게 보면 처절한 죽음까지 포함하는 말이 이게 바로 이 정화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정화를 어두운 밤에 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상정해서 불렀습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이해될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고 뭐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같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화와 관련해서 성인의 작품에는 상당히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소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힘있고 정말 함축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요. 성인의 그 말씀을 듣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가르멜의 산길 1권 후반부입니다.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맛보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맛없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알지 못하는 것에 다다르려면 모르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가지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가지지 않은 데를 거쳐서 가라. 내 자신이 아닌 것에 다다르려면 내 자신이 아닌 거기를 거쳐서 가라.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머물러 두면 온전하심에 너 자신을 맡기지 못한다. 온전하심에 온전히 다다르기 위해 모든 것에 대해 너 자신을 온전히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원함 없이 이를 지녀야 한다. 예, 마치 어느 선사의 선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상당히 함축적이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수련기 때 학생 신학생 시절에 정말 이렇게 살아봤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반찬 예나지나기면 이제 국 하나에 김치하고 반찬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수원 식당의 제일 끝에 머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반찬을 고르면 제일 맛없는 반찬만 골랐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 내 것을 좋아하려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만의 어떤 그 취향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끊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 안에 사실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이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성인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로 기도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의지의 성화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성인은 가르쳤습니다. 새가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땅에 묶어두고 있는 노끈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성인은 봤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날개를 움직여서 하늘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날갯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인간이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끈을 끊어내는 게 필요하죠. 이게 정하고 이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탈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하늘을 향해서 날갯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성녀 대리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늘 기도해야 사실은 완덕에 나아갈 수 있고 성성을 향해서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저 천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녀 대리사와 십자가 성녀는 상당히 가까운 분이셨어요, 영적으로서. 성녀의 그런 그 기도 가르침을 몰랐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성녀와는 성녀 대리사의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영성적인 틀 안에서 철학적,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신 거예요. 기도야말로 천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날개짓이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향주 삼덕, 특히 애덕을 최대한 키워나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영혼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암과 존경심이 점점 자라게 되죠. 반면에
자기 자신과 피조물들에 대한 잘못된 신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망덕은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매료해 주실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모든 욕구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해주죠. 이처럼 향주 삼덕과 기도가 합쳐질 때 인간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0번째로 그 십자성 요한의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전과 무로 대변되는 합일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성인의 가르침 이야기하면서 또도와 나다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또도는 everything, 그렇죠? 모든 것, 하느님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nothing, 무는 그 nothing이고요. 그 스페인어로는 나다입니다. 그렇죠? 또도에 이르기 위해서 나다, 무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전부이신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는 무, 다시 말해서 없음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무의 개념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무 그 자체를 통해서 절대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십자가의 성 요한 안에서 드러나는 이 무는 전부이신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벗고 비워야 하는 수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 전부이신 하느님께 이르기 위한 길, 방법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하는 무는 그 자체가 목적처럼 얘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인은 이러한 그 하느님과의 합의를 향한 영혼의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성인의 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아스 갈멜 수녀들에게 직접 그리신 그림이 있다고 했어요. 완덕의 산, 그렇죠? 그때 수녀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그 완덕의 산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이 그림은 성인의 영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르멜산으로 상징되는 이 완덕의 산의 정상에는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것으로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이 완덕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선 이 산의 정상은 하느님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산 아래 기슭에서 우리는 세 갈래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으로 이렇게 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 그러니까 산 아래에 길이 세 갈래 나뉘는데 오른쪽으로 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지상 보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여기에 지상 보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상 보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 쾌락, 이런 그 세속적인 어떤 그런 그 재물, 어떤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재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새 길을 통해서 산을 벗어나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길에는 두 가지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그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것들을 더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길을 통해서는 그 산에 도달할 수 없으리라. 성인은 바로 이 두 말씀을 이 지상 보화의 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인데요. 그 길은 천상의 보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상 보화의 길이라고 성인은 거기에 스페인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중간에서 더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지상 보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정상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상 보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 여정에서 느끼는 맛이나 위로 또는 신비적인 현상들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두 개의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 표지판들은 영혼의 즐거움을 찾거나 또 그런 것으로 만족해하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순수한 사랑, 즉 하느님과의 합일이라고 하는 정상에 도달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 신비 현상들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주율리하다 뭐 해가지고 그런데 가면은 뭐 향기가 나고 또 뭐 이상한 뭐 신비적인 현상이 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면은 천상 보화의 길로 빠져서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새 길로 빠지고 만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가운데 나 있는 길은요,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의 길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벽하게 좁은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순수한 하느님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예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자유도 재능도 또 영광도 안전함도 기쁨도 위로도 지식도 아니다. 성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 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없음으로 일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은 산의 정상으로 영혼을 직접 인도하는데 거기서 영혼은 자신이 걸어온 전체 여정 안에서 체험한 무보다도 더한 그 무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하느님으로 인해 평유해지는 것은 분명히 이 무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에 원함없이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다 하고 이 산의 정상에다가 분명히 글자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도식의 최정상에 드러나는 이 모든 것, 또도, everything은요, 바로 하느님입니다. 여기서 모의 길은 자신의 한계를 잃고 그 산과 혼합됩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법이 없고 그 자신이 자신의 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영혼은 하느님의 힘에 내맡겨지고 오로지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으로만 이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 성령 안의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의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봤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우상으로 창조된 인간. 또 세 번째는 그 하느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번째로 인간의 영적 여정의 출발점.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영적 여정, 인간이 사랑하는 님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은 바로 향주삼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정에서 인간은 반드시 정화의 길을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완전히 사랑으로 일치하려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화의 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곱 번째로 인간이 저 하늘을 향해서 나르려면은 단순히 세속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상을 향한 날개치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봤던 전과 무로 대변되는 이 합일의 길,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나다의 길이다, 무의 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인의 영성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성령 안의 영성은 교환에서 상당히 참 중요하고 아주 풍요롭고 신비스럽고 깊은 영성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의 영성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계획, 그리고 그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작품을 읽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그 갈멜산길이나 어두운 밤보다 영혼의 노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혼의 노래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님을 찾아 떠나는 그 이야기, 그것을 먼저 읽을 때 왜 세속을 끊어야 되고 이탈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인의 애틋한 사랑이
사랑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영혼의 노래 몇 소절을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노래 소절입니다. 고개 날망 저쪽 양우리로 걸어가는 목동들아, 가다가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을 보고들랑 그님께 말해다오. 나는 아프고 고달프고 죽어간다고. 아, 누가 날 나수어 줄 수 있을런가. 그대여 이젠 참으로 통째로 그대를 주옵소서. 나에게 사안들일랑 다시는 보내려 마옵소서. 그들은 내 소원을 말할 줄 모릅니다. 님 하나 섬기는 일에 내 영혼 미천마저 다 들었네. 양떼도 간데없고 아무 할 일도 다시 없네. 다만 저 사랑함이 내 일일 뿐일세.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